어, 지구 역사상 많은 민족이 있죠. 지금 237 나라를 하는데 좀 더 될 거예요. 나라는 또 세월 또 없어지기도 하고. 또 이 지구상의 족속이 한 어느 정도 될까? 한 5천 족속쯤 된다고 해요. 그런 많은 족속 민족 가운데 어떤 민족이 이 지구 역사상 좋든 안 좋든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난 아무리 봐도요, 유대인들 같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 돈을 누가 쥐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전 세계가 다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도 이제 성지순례 가면 옛날에 그 성전은 다 파괴되었습니다. 우리 사진 자주 보잖아요. 통곡의 벽 아시죠? 통곡의 벽. 성전 다 무너지고 그거 하나 남았어요. 거기에 이제 정통 유대인들은 여기 꽃갈무늬 이런 거 또 쓰잖아요. 까만 옷 입고 앞에 가지고 성경 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들 사진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역사는 성전 중심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부르신 이유가 뭔가요? 시편 78편 67절 72절에 보니까 젖 양을 지키는 중에 목동으로 있을 때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함이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면서 그것도 15살쯤 됐다고 합니다. 주신 메시지입니다. 너는 장차 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지금부터 준비해라. 네가 왕된 이유는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높이 짓는 것이다. 이게 너 평생 미션이다. 이거 제대로 감당해라.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 40년 다윗이 왕을 했죠. 이 양반이 주된 일이 뭐예요? 물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굉장한 역할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가는 다윗 육각형 별,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그만큼 다윗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40년 왕을 하면서 평생 한 게 뭔가요? 하나님의 성전 지을 준비를 합니다. 모든 준비를 다 해요. 근데 자기 대에는 하나님이 성전 짓는 허락 안 했어요. 네 아들 대할 것이다. 그것도 너무 감사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합니다. 기도하면서 성전에 대한 모든 설계 도면까지 다 그려줍니다. 마지막 그 전체를 다 헌금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아들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어서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진짜 하나님 뜻에 맞게 통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전 백성들이 함께 헌금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로부터 한 400년 정도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역사였어요. 거기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왜 성전을 주었을까요? 우리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성막, 성전 같은 개념이에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성막과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신 복음을 설명해 주는 하나님 주신 완벽한 시청각 교재예요. 이건 제가 붙인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쭉 연구해 보니까 성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한 몇 년 제가 늘 여러 가지 책들을 다 보면서 연구해 보니까 이거구나. 성전은 장차 오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완벽한 시청각 교재다. 그리고 구약시대 성도들은요, 성전에서 피사드리면서 그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가 완성하신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어요. 또한 그 성전은 오늘날 교회를 예표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400년 동안 날이 가면서 성전의 예배를 잊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복음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솔로몬 성전 후에 400년 뒤에 BC 586년 그때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느부갓네살왕에 의해서
마지막 성전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성전 안에 있는 그 모든 기명들은 다 빼앗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복음 놓치니까, 진짜 성전의 참된 의미를 놓치니까 70년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하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서 고레스 왕이 일어서서는 유대인들을 돌아가도 좋아. 그때 전에 빼앗아왔던, 바벨론도 빼앗아왔던 모든 성전 기명 다 내주면서 성전 재건해. 그 나를 위해 기도해 다오. 많은 돈도 주면서요 돌려보내요. 그때 돌아온 사람이 스룹바벨, 에스라 그런 분이에요. 와서는 이제 성전을 재건합니다. 다 피어된 곳에서. 그러니까 그 이방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방해한지 몰라요. 그래도 그들이 막 주춤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자를 보내어서 책망을 합니다. 그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자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완공하는데 BC 515년, 딱 70년 뒤죠. 그 모든 역사는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걸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까지는 400년 정도 차이 편차가 있어요. 그때는 그 전체 지중해 안에 엄청난 변화가,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들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세계사에 보니까 저 인도까지 와서 정복한 어마어마한 헬라 제국이에요. 그러면서 헬라가 장악할 때 예루살렘의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 피제사 드리지 마. 아이 낳으면 언약의 정표를 할례하는 거 하지 마. 성전을 회파하고요, 제우스 신을 세우고 베리베리 사건들이 성전 주로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 헬라도 망했어요. 그 다음 이런 나라가 로마예요. 이 지구상의 가장 강한 나라 로마가. 지중해 전체 해적대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니까 로마가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해적대 소통하면서 전체 평화를 유지하면서요, 그게 팍스 로마나예요. 로마에 의한 평화.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면서 너희들은 세금 다 내놔. 그게 로마의 정책이었어요. 그 로마를 일으키는 영웅 가운데 한 명이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입니다. 이 양반에 의해서 BC 63년 예루살렘 스룹바벨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헤롯이란 이 왕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양반이 왕이 되니까, 유대인 왕이 되니까 유대인들은 늘 열이 받치는 거야. 유대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데모예요. 늘 반대하니까 헤롯이가 막 이제 연구한 결과 이것들을 잘 통치하려면 전체 사람들을 마음을 중심을 하나 딱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다 모아 내가 사로잡을까? 이런 건 정치인들이 늘 구성하거든요. 늘 그 슬로건을 내세워요. 박정희 대통령 대사를 너무 못 사니까 그분의 슬로건이 뭐예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어릴 때 그 노래 듣고 살았어요. 그래, 이렇게 지금 잘 살아요. 그건 또 문제 오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부리먹을까? 하나로 딱 모을까? 정치들은 계산이 엄청 빨라요. 이 유대인들의 전체 마음이 성전에 있구나. 성전도 해파되었으니까. 이 성전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엄청 공사기간을 늘려가지고 건축을 새로 하자. 이런 이 양반이요. 어떤 기록은 보니까 BC 20년, 어떤 기록은 BC 19년 엄청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허가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그 도시의 6분의 1쯤 되는 이것을요 허가를 받아가지고 전에 있던 솔로몬 성전의 2배 크기의 어마어마한 성전을요 기획하고 지금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마 그때 상황에 세계 전체 최고의 건물이 뭐냐? 헤롯 성전 건축이었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전 백성들의 세금을 다 냈겠죠. 모든 기술자 다 동원했겠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은 지어오고 있었어요. 46년째 지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요 본문 예수님 당시에도 46년 지어오고 있어요. 언제까지 지어졌느냐? AD 64년까지, 약 84년 동안 헤롯 대왕부터 아들 대 손자 대까지 3대에 걸쳐가지고, 왜요? 오랫동안 지어져. 그래야 유대인들을 딱 붙잡을 수 있어. 엄청나게 화려하게. 그래 마음을 딱 빼앗잖아요. 그래 나라마다요 상징하는 건물을 지어요. 일본 오사카 가보세요. 오사카 성을 보면 사람들이 와 대단하네. 그리고 엄청난 크기로 지었어요. 성전 위에는요 아예 황금으로 도배를 해서, 지금까지 역사상 제일 귀한 게 금이에요. 사람들은 금을 다 좋아해요. 불상 같은 거 세울 때 뭘로 입히죠? 금두로 입혀요. 엄청 사람들이 막 기가 죽도록 황금으로 완전 덮고, 헤롯 왕이요 그 성전 벽 건물에다가 자기가 기증했다는 그런 자랑하기 위해서 그 포도 송이를 다 거기 장식으로 했는데, 그 포도송이 하나 크기가 사람 키만 하대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장식해 놓고 사람들이 딱 보면 입이 딱 부러져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않고는 아름다움을 논하지 말아라, 최고의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유대인들의 마음을 다 빼앗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배하는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 당시 그 종교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보세요. 진짜 성전의 의미를 놓쳐버린 겁니다. 성전은 누구를 대표해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피자 드리면서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고 복음제로 붙잡아야 돼요. 그걸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 당시 최고 종교지도자를 보세요. 제일 신앙 좋다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지금 잡아 죽이려고 모든 꾀를 지금 다 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마지막 주간이 고난 주간이에요. 요 성전 중심으로 한 주간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오늘 한 부분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성전에서 이제 이 종교적으로 예수님이 자꾸 부딪히잖아요. 지난번에 생각했죠? 그리고 이제 성전을 걸어 나오실 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5절에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움과 아름다운 돌과 흰 대리석으로 엄청납니다. 어떤 대리석 하나는요 길이가 12m라고 해요. 돌 하나 크기가 학자들에 가면요 100톤이 넘는데요. 이런 걸 쌓아놔서 그냥 어마어마하겠죠. 이 제자들도 마음이 다 빼앗기는 거, 이 건물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움과 아름다운 돌과 흙물로 꾸민 것을 말하여 예수께 이르되, 헤롯 왕이 보세요. 성전 지으면서 그 사람들이 제일 잘 보이는 벽에다가 아예 사람 크기만한 포도송이를 황금으로 저희가 다 그려놨으니까 여러분도 안 꼬이 계세요? 와, 역시 멋지다. 제자들도 마음이 다 빼앗겨. 그래서 예수님께 저 건물을 한번 보세요. 오늘 주님의 말씀인 15절 한번 볼까요? 주님, 몇 절이죠? 예. 5절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은 성전이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너희 보는 이 건물이. 마태복음 24장 1절에는요 헤롯 성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헤롯이 왕이 되면서요 예수님 당시 46년째, 그때 헤롯 대왕은 죽고 없어 그 아들 대, 그 다음 손자 대까지 80년 이상을 지었으니까 엄청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건물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 며칠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통곡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통곡하셨다는 겁니다. 이러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산다는 거예요.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내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복음 놓치고 그리스도는 이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님 그 장면을 미리 당겨보시고 통곡하시는 거예요. 네. 왜요? 복음 다 놓쳐버리니까. 지금 용사님 말씀하셨죠. 세 가지 뜰을 위해서 성소가 있고 그 제일 그 앞에는 가까이는 제사장들의 뜰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섬기는 것. 좀 지나면 남자분들이 유대인들의 뜰이라 남자들이 해서 예배드리는 장소에 있어요. 좀 앞으로 나오면 여인들의 뜰, 헌금통이 있는 장소예요. 아이들의 뜰이 있어요. 그 바깥에는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성전의 진짜 의미를 모르니까, 예배의 의미를 모르니까 피사들을 그 양과 소를 성전 밖에서 다 가지고 오거든요. 안으로 장사치 끌어들여 가지고 바깥에 가면 전부 다 빠꾸시키고 거기서만 사. 아이들, 이방인들, 여인들 다 쫓아내버리고 예수님 그거 보고 너무 열이 받쳐가지고 채찍 들어서 다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복음 다 놓치고 성전의 의미를 다 놓치고 우리말로 하면 그리스도 놓치고 복음 놓쳤다는 거예요. 예배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 통곡하셨어요. 너희 대적들이 토둔을 쌓고 그게 AD 70년이에요. 그 성전에는 유대인들이 딱 모이니까 늘 로마에 대한 반란들이 늘 대모 일어났어요. 로마가 가만히 있겠어요? 최고의 부대를 보내서 다 정벌해, 다 죽여. 네. 지도장군이 와서는 예루살렘 성 전체를 토성을 쌓고 뺑 둘러서 옛날에 그 성을 정복하는 방법이에요. 예루살렘은 그 산 위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모든 물자가 밑에서 들어가야 돼요. 딱 막아버리고 굶겨 죽인다. 몇 달을 기다리는 겁니다. 네. 뺑 둘러서 가지고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성전은 절대 망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자기 생각이지. 여기 있으면 안전해. 얼마나 그들이 결기가 있냐. 우리는 끝까지 싸울 거야. 양치도 다 불태우고 죽기를 가고 있다는 거죠. 로마 군인들이 뺑 둘러서 한 놈도 못 나오더라. 다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몇 달이 지나니까요. 안에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역사 기록에 보니까요. 얼마나 사람이 배가 고프면 눈이 뒤집혀요. 자기 자식이 무슨 짐승으로 보이는가 봐. 자기 아이들을 삶아하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굶다가 성문이 열리니까 로마 군인들이 들어가서 무차별에 다 죽입니다. 역사의 기록이에요. 그때 110만이 죽었다. 예루살렘이 전체가 피바다가 된 거예요. 성벽 다 무너지고 끝까지 살아서 정하던 10만 명을 잡혀가지고요. 전직의 노예로 팔리고 그중에 건강한 사람들은 로마로 다 끌려가가지고 로마에 지금 남아있죠. 콜로세움 원형극장 있죠. 그거 건축하는데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 터진 거예요. 그게 AD 70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복음 놓치면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렇게 박살내는 겁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돌 하나 돌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다시는 거기에요. 성전 안 세워질 거예요. 그리스도 오셨으니까. 그로부터 한 600년 뒤에 AD 7세기경 모슬렘들이 그 집을 차지하면서요. 그 성전 자리에 지금도 있어요.
노란 그 황금으로 된 돔 있잖아요. 그게 성전이 아니에요. 이슬람들 사원이에요. 육각형으로 된 것. 예루살렘 성경 사진 보면 그 가운데 중앙에 노란 거 있잖아요. 황금으로 덮어놓은 거, 돔. 예. 그걸 영어로는 Dome of the Rock, 바위의 돔이라. 이슬람 사원이에요, 그게요. 성전절이 지금 그게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왜 허락하셨어요? 봐라, 복음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가 전부 다 유럽이 다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는 야, 저 예루살렘에 성전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섰다. 이 말이 되냐? 저거 회복해야 뺏어 와야 돼. 라고 해서 중세 전체 유럽 국가들이 돈, 군사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라고 일으킨 전쟁이 그 유명한 십자군 전쟁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세계사 강의겠네. 왜 십자군이냐? 이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딱 여기에다가 흉배 이거 새기가지고 나갔다고. 근 200년간 전쟁이었어요. 탈환 못했어요. 하나님 허락 안 하니까. 엉뚱한 짓을 하니까. 나중에는요, 죄 없는 죄가 좀 적은 아이들까지 다 동원하면 될 것이다. 그래도 안 돼요. 그 십자군 전쟁이 보세요. 중동 전체 판을 바꿔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모슬렘으로. 이슬람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모르는 이런 열심들,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 아들이 질문을 합니다. 끔찍한 말씀을 하시니까 7절에 도로나 도리 남자가 다 무너진다고 하니까 7절은 뭘까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건 영원한 것이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성전 무너지면 그들의 자존심이에요. 무너지면 역사는 끝나는, 역사는, 지구는 끝나는 것이다. 역사는 끝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요,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어느 때로 이런 종말이 옵니까? 네.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뭐라고 답하십니까? 8절은 뭘까요? 이러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아라. 예수님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우리 말씀 생각할 건데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 종말과 함께 세상 종말을 같이 설명하세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차 앞을 바라보면요. 가까이 있는 산 뒤에 또 그 뒤에 산, 그 뒤에 산 엄청 먼 산까지 뭐요? 한눈에 다 들어와 버려요. 딱 보면 엄청 멀리도 가까이 같이 보여요. 가까이 있는 산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 뒤에도. 그렇죠? 다 가까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이걸 말해서 이 학자들은 예언적 원근법이다. 이런 몰라도 돼요. 학자들이 다 이렇게 막 어렵게 쓰는 거예요. 예언적 원근법이다.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세상 끝까지를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오면 멀린 산이 다 보이잖아요. 가까이 있는 것 같이 전부 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신 것이다.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사람들은 때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 부활 사건 이후에 감람산에 다 모였잖아요. 제자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우리는 때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셨잖아요. 야, 이때 저 로마 사람들을 다 박살내고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구나. 바로 이때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다.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우리는 때와 시기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지금요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저 멀리 지구의 마지막 심판도 함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때에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아무도 몰라.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유대인들의 습관이 있어요. 결혼 습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의 결혼에는 이제 청혼해서 이제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야 된다 하고 약혼식을 하죠. 네. 약혼식을 해요. 그러면 한 1년 정도 양쪽이 준비를 해요. 그때는 신부는 신부 수업을 준비하고 신랑은 그때는 집이 없으니까 이제 가서 살 집을 짓는다고 해요.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지금이야 뭐 제재가 얼마나 그때는 너무 없으니까 그 감독을 누가 하냐? 아버지가 해요. 그리고 지금은 다 됐구나. 이놈이 열심히 지었구나. 지금은 때가 다 됐다. 라고 결정을 누가 하냐? 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해요. 오늘 불러서 아들아 보니까 열심히 했구나. 이제 내 신부를 데려올 때가 되고 잔치할 때가 혼인잔치를 할 때가 되었구나. 라고 아버지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신랑은 당큼에 달려가가지고 이제 날짜를 말하고 그때 혼인잔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너희 알 바 아니다. 신랑은 뭐요? 열심히 집 지으면 돼요. 꾸미면 돼요. 때는 누가 결정해요? 아버지가 결정해요. 그 예루살렘 종말도 마지막 종말도 아버지만 아신다.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묘하게 그때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아.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예수님 십자가부터 지금까지요, 이 잘못된 종말론들, 예수님 오신다는 날짜를 알아맞춘 놈들이 너무 많아. 베리베리 또라이가 다 나왔어. 예수님 당시부터. 네. 요한 사도가, 예수님 제자 가운데 요한 사도가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한 100세까지 살았다고 해요, 이분이. 그 요한 1서를 기록할 때에 자녀들아, 지금이 마지막 때다.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구나. 그 1세기에도 보세요. 내가 재림 예수로 말한 놈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우리 절대 미혹되면 안 돼요. 그럼 절대 미혹되지 마세요. 대표적으로 지금부터 31년 전이에요.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공중 재림하신다. 그때 우리 모두는 휴거 공중 들림 받는다 라고 여러분 봤지요? 지하철에 10월 28일 예수 재림 휴거 공중 재림 이래 돌아다니요. 그 10월 복음이래. 그때 많은 목사들도요, 굉장히 순진한 목사들이 내가 아는 잘하면 정말 성실하고 공부도 잘했고요. 그 양반 말하면 또 어린아이 말하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어느 날 찾아온 거예요. 강 목사,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공중 재림하신대. 지금 다 때려치우고 여기 와야 돼. 예수님 재림 기다려야 돼. 그때 들리면 아무튼 큰일 나. 이 양반 다 버리고 거기 가버렸어. 내가 그날 안 오면 어떡할래? 절대 안 올 수 없다는 거야. 봤다는 거야. 그 정감 내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어린아이들, 하여튼 거기에 있는 중요한 어른들, 하여튼 신앙 좋은 사람들, 직통 게시파들, 기도 뭐 보는 사람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 천국을 봤대. 봤다는데 뭐 한 놈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몇 번을 봤대. 하늘 보좌가 쫙 펼치고 그 위에 죽임당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뒤에 프랑카드가 있더래. 어떻게 써있느냐? 그것도 한글로. 왜 한글로 쓸까요? 그거 이상하죠? 한글로. 1992년 10월 28일 내가 너에게 가리라. 봤다는 거야. 한 명이 아니고 동시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신비체험, 이게 그쯤 체험해버리면 아무 말도 안 들려요. 목사님 말도 안 들려요. 남편 말도 안 들리고 주인 말도 안 들리고 자식 말도 안 들려. 그날 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거기에 꼬임 받아가지고 미쳐가 설치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데요. 와, 이상하지요? 그때부터 교회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내리막길이었다. 그전까지 보세요. 부흥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우리를 때 보세요. 불의 사자, 무슨 사자 가지고 그래요. 지금 그런 포스터 봤어요? 없어. 제 부흥이 합니까? 안 해. 그때 여름 성경학교 가면 교회가 빠글빠글 넘쳤어. 지금 합니까? 안 해. 강남의 큰 교회들 아이들이 없어. 우리 교회야 뭐 아이들 울음소리 있지. 얼마나 좋은 소리야. 아무리 많이 울어도 괜찮아요. 내 목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지금 다른 교회 보세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없어. 학자들의 말을 분석하기로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내리막길이었다. 드디어 1992년 10월 28일에 됐어요. 공중파 3사에서 예수님 공주리 만나니까 다 들림 만나니까 이 양반들 보세요. 그 신앙 좋은 분들이 흰 옷 다 입고 전체 다 모인 거예요. 그 전에 재산 다 팔아가 다 바치고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하는데 공중에 재림하시는데 다 들림 맞는데 공부가 뭐 필요 학교 때려치워. 다 때려치워. 다 모여. 밤 12시까지 기다렸어. 예수님 왔게요? 안 왔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거기에 교주 이장님이는요, 아니 예수 재림하면 다 끝나는데 돈은 왜 그래 많이 모아놨어? 채권도 엄청 많이 사놨어. 기자들이 너무 사기쳤잖아요. 그래가지고 검찰에서 불러가 물어보니까 다 들림받네. 지만 안 간대. 영하니까 전도해야 된다고. 그것도 이런 엉뚱한 소리라. 이런 또라이들이 시대마다 계속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올 거예요. 또 변명을 하거든요. 예수님 딱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회개를 안 했어. 다시 올라가셨대. 열받쳐가지고. 이런 것들은 또 언제 날짜를 말할지 몰라요. 여론파가 이걸 시한부 종말론 해요. 날짜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조건부 종말론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천지. 이게 이제 한국계 지금 정말 문제 많잖아요. 코로나 와가지고 그 정체가 다 드러났는데, 신천지 보세요. 이만희 씨가 교주인데, 이 양반이 뭐 재림이, 이 양반이 하나님이라.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인침을 받은, 어린 양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요.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각 지파마다 12,000명 꼬박이 12, 12지파, 그럼 14만 4천이요.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기성교회는 다 이 구원받지 못한 것들이니까 여러분이 추수꾼이 되어가지고, 마지막 추수꾼이 되어가지고 기성교회 다 들어가서 목사도 꼬셔내고 장로도 꼬셔내고 다 잡아오라. 14만 4천을 채워야 된다. 그 사람들 교구를 12지파로 나누었어요. 우리가 육신적인 이스라엘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억지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런 억지 해석 엉터리도요. 그 교회 가보세요. 사회적으로 내놓으라는 사람들, 박사들, 하여튼 국회의원들, 대단한 사람들이 거기다 꼬여가요. 그 사람들은 아니 저래 많이 배운 사람이 왜 저럴까요? 영적인 것은 달라요. 달라요. 네. 그 사람들 청계산에 그 예수님 하신대. 네. 하여튼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 미혹되지 말라고. 14만 4천을 채우는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요래 공갈 쳐놓으면, 이런 희망 고문을 해놓으면 그 12지파를 나눠가지고 무한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네. 이거 끌어오라고. 벌써 몇 년 전에 14만 4천이 넘어가서요. 그 질문했어요. 왜 재림 안 하냐고. 그러니까
요 중에도 진짜 입맛을 진짜는 아직 채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되게 싫어서 어느 놈이 가짜인지 몰라. 왜? 자기가 이제 진짜 정말 더 열심히 끌어와야 돼. 야,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계시록 7장 4절로 8절에 14만 4천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것만 딱 봐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이 일 후에 14만 4천의 인침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든 족속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또다 찬양하는 거예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요건 딱 빼버려. 이만희가 딱 빼버렸어. 딱 빼고는 앞에 14만 4천 공활치기 좋잖아요. 12지파 나눠가지고 경쟁을 엄청. 야, 사단에 충만하면 이렇게 머리가 좋아져요. 이렇게 머리가 좋아져요. 14만 넘으니까요. 가짜가 너무 많아. 진짜만 채워져야 돼. 죽게만 까무러치기입니다. 이런 재림 예수들이요, 우리 한국에만 지금 학자들이 이거 통계에 하면요, 50명이 넘는데요. 또 이런 또라이들이. 예수님 재림까지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혹되지 말아라. 그래서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네. 이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늘을 놓쳐버립니다. 날짜 정해놓고. 그러나 오니까 다 때려치워. 다 팔아헌금하고 여기 헌신해. 오늘의 삶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네. 신천자 보세요. 오늘 정상의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족도 안 보여. 자식도 안 보여. 거기 한번 꼬여간 아이들이요, 부모가 가서 안만 해도요, 아니라는 건데, 자기는 14만 4천에, 자기들이 볼 때는요, 자기 엄마가, 아빠가, 저기 14만 4천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왜 저렇게 무식할까? 내가 죽을지언정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더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들 여기 꼬여가지고요, 자식도 안 보여. 저놈의 새끼야 봐라. 저 교회, 저 엉터리 교회 가가지고, 저 꼬임에 꼬여가지고, 여기 와야 지금 구원 받는데, 내가 저놈을 위해 죽도록 헌신하면서 꼬셔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홍구영이 알겠지? 영적 전쟁이야, 그게 지금. 이 사람 아무 말도 안 듣습니다, 이 사람.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네. 또 이들이 질문합니다. 어느 때에서며 어떤 7절 마지막에 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징조가 있거든요. 21장 9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들이 있다. 9절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하되 끝은 나지 아니니라. 앞으로 이런 난리들은, 이런 소문들은 계속 들려올 겁니다.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또 이러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2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나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요. 그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계속 일어난다.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분자들을 앞에
끌어 가려니와 이런 박해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지금 저 모슬렘권이나 중국에서는 엄청난 박해가 있어요. 이런 일 앞으로 계속됩니다.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게 하겠고,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당장 초대기 일어났죠. 스데반 보세요. 사도행 7장 말씀이죠. 그 똑똑한 유대인들 앞에, 그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앞에 정확한 하나님 말씀 전개했잖아요.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성경 전체, 구약 전체는 그리스도를 예언한 책이다. 쫙 증거되면서. 그런데 너희들이 십자가를 못 박았다. 그 죄를 회개해라. 이들이 깨달았나요? 마음에 찔려 잘못 찔렸어. 저놈의 새끼 죽이자. 종교재판에서 당장 스테반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이런 애들은 초대교회도 일어났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그런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13절에 이런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증거가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신앙 제대로 정말 지켜야 됩니다. 증거가 될 것이다. 이런 고난들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꾸 내게 기간을 넣어주실까요? 주님이 택한 자를 다 구원해 내기 위해서. 그렇죠? 기간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18절 19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주님 약속입니다. 이런저런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수에 증거됩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지키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때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 모든 신앙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콜람데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진짜 이제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어떤 일도요 그리스도는 끊어낼 자가 없습니다. 주님은 전도자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다 증거되면 주님은 재림하죠. 그 날짜는 누가요? 아버지만 아십니다. 우리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진짜 복음 위해서 우리 삶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체가 지금 뭘 말씀하죠? 237 치유 서밋의 축복을 진짜 감당하자. 237 중요한 나라에 아직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나라에 제대로 복음 증거되 우리가 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제일 좋은 방법이요. 지금은 전체 세계화되어 있어요. 풀로 오면 돼요. 그 똑똑한 아이들을 그게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명자가 있거든요. 불러와서 제대로 훈련시켜서 파송하자. 이 시스템을 갖추자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지금 전 세계가 글로벌화되면서요. 전체 지금 막 섞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옵니까? 우리가 어느 날 눈을 깨보니까 우리가 지금요. 전 세계에서 뭐 7등이니 6등이니 막 그러고 있어요. 이야, 이건 기적입니다. 1, 2차 세계대전 후에 많은 신생 국가들이 독립을 했거든요. 거의 다 실패했어요. 공산주의로, 이것을 사회주의로 전부 다. 그럼 우리나라가 제일 축복받은 모델이에요. 얼마나 힘이 있냐? 바이든 대통령 할아버지가요. 제일 좋은 별장에다가 일본 기시다 총리도 오세요. 한국 대통령도 오세요. 잘해봅시다. 우리가 전체 세계 리더가 되어서 잘해봅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만큼 위상이 높다는 거예요.
와, 이런 나라가 됐구나. 동남아에서 이런 데서는요, 한국에 오는 게 꿈이야. 이번에 필리핀 가보니까 아이들이요, 한국 가서 이래 돈 버는 거 꿈에도 소원이요. 한국말을 얼마나 열심히 배우는지 몰라. 한국의 케이팝이 얼마나 유명한지. 동네 보니까 몇 놈 꼬마들이 10대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막 춤을 추고 있어요. 뭐 할까 보니까요, 핸드폰 딱 틀어놓고 우리 이게 가수들, 예, 아이돌 그룹 들고 춤추는 거 틀어놓고 똑같이 따라하고 있어요. 이야, 앞으로 엄청 많이 올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제대로 찾아서 진짜 복음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그 문제는 그 아이들이 문제거든요. 여기 와서 시집 오거나 여기 이민 오거나 와서요, 난 아이들이 그 정상적인 적용을 잘 못합니다. 앞으로 이런 아이들이 계속 많아요. 어떻게 되겠죠? 사회적인 큰 문제가 와요. 그들을 복음으로 진짜 치유해줘야 돼요. 그 아이들을 TCK라고 해요. 이걸 제대로 치유하자. 교회가. 다른 세상이 교육이 못해요. 복지가 못해요. 우리의 렘넌트를 최고 서밋 만들어서 어릴 때부터 영적 서밋, 복음 제대로 집어넣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실력 갖추어서 시대 허가문화 살릴 최고의 서밋으로 만들자. 그래서 이 목금토 시대를 열자. 금토일 시대를 열자. 금요철에 뜨겁게 기도하고 토요일 모여서 세계복음화 제대로 메시지 확인하고 주일날 뜨겁게 예배 드리고 복음으로 진짜 뿌리 내리자. 그래서 이 아이들을요, 2030, 2080 앞으로 얼마 남았죠? 한 50년 그 시대에 주역으로 만들자. 네. 우리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오늘 종말에 대한 확실히 알았죠? 2가지 패턴으로 나와요. 날짜 봤다는데 뭐 몇 월 이제 온다는 거야. 예수님이, 야 이 사람아,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하나님만 결정하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또 조건부 딱 숫자 정해놓고 열심히 해. 무한 경쟁과 희망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다 거짓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분명 하나님의 시간표는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개될 것이다. 주님 저리 마세요.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여기 우리 생을 딱 그려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많은 중자를 세워서 여기에 진짜 헌신하도록,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헌신하도록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의 축복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예배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나의 언약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렘넌트 성공시대를 놓고 진짜 헌신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